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의 반응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영웅을 기대했던 무리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자리에 그렇게 반대로 기존 권력자들은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기존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후에 이어질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한 기대감만 심어주고 결국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기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조롱은 성경에 기록된 무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믿음이 굳건하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며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하루 중 빛이 가장 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도널드 거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셨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버려지는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만이 출입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의 열매가 맺히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의 고백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서 들려온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이며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로마 정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기란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숨은 제자라고 추측하기에도 무리가 많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며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온 순수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을 집행했던 정부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에게까지도 씨앗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육신의 유익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백부장을 비롯해 예수님과 사랑을 경험했던 여인들, 그리고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영혼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진정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듯이 마지막 때를 암시하던 많은 징조가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지켜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적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조롱하며 비판하고 떠나갔지만 결국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 복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확진자의 수요는 줄어들고 예배의 모임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함으로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